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찬양대 얼마나 힘있게 하는지 제가 여러 교회 이렇게 헌신 예배나 또 집회 참석하게 되면은 교회 들어서게 되면요 찬양단이 힘있게 찬양하는 교회가 있잖아요. 교회는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는요 최선의 예배 올려드려야 돼요. 예. 집에서는 이렇게 좀 편찮아서 좀 누워 계시더라도 교회 오시면요 눈도 크게 뜨시고 귀도 크게 여시고 마음도 활짝 여셔가지고 마음이 시원의 대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래서 그때마다 매번 예배 때마다 이 예배는 오늘이 4월 6일이잖아요 사순절 5번째 주일인데 예배는 한 번이에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드는 생각이 만약 좀 부족했다 그렇다고 예배 마치고 가시는 분들 다시 모여서 예배 드리죠. 그게 안 돼요. 예배는 그냥 라이브예요. 그냥 지나가는 거고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는데 어떤 예배를 받으실까? 간절함이 있고요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고요 마음의 기쁨이 충만한 귀한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도 메인 찬양대가 할렐루야 찬양대예요. 보니까 저희 교회만큼 잘하는 것 같아요. 저희 교회도요 정말 열심히 준비하거든요. 찬양 금요일 밤에 모여서 준비를 해요. 원래는 토요일 밤에 모였는데 코로나 후에는 토요일 밤이 또 주말이다 보니까 그래서 금요일 밤에 저녁에 모여가지고 열심히 준비하고 또 예배 전에 또 열심히 준비하고 그래서 끝부분에 찬양대 마칠 때 제가 보면서 마지막까지 숨소리까지 다 끝나야지 그 다음에 이제 박수 올려드리거든요. 오늘 정말 오케스트라 그리고 우리 단원 대원들 보니까 얼마나 힘있게 찬양하시는지 한 번 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인도도 잘해주시는 권사님 또 우리 기도 베이스 집사님이시네요. 집사님 기도 잘해주셨고 제가 와서 보니까 아이고 오늘 아무튼 우리 성경 봉독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디 계세요? 박수 한번 하시죠. 저도 사람 이름 어려워요. 네, 어렵습니다. 그래도 제가 하고 난 뒤에도 아이고 이 편한 본문을 좀 한 절 짤막하게 가서 너희는 제자를 삼아 복음 전해라. 그 한 절 하면 딱 좋은데 그죠? 사람 이름 나오는 오늘 너무 수고하셨고 예배를 잘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인사를 한번 하시죠. 같이 합니다. 저는 한 손이지만 두 손 하셔야 됩니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축복해요. 이제 사랑은 그만하고요. 사랑 그만하고 다시 처음부터 합니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아름다워요. 옆에 있는 분 아름다워요. 반대편에 아름다워요. 감사해요. 행복해요. 옆에 분 안아주면서 행복합니다. 서로 축복의 박수하겠습니다. 저도 박수를 많이 합니다. 건강에도 좋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도 기쁨이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1부 2부 예배하고 오늘 가시는 분들 배웅하고 또 한 분이 기도 좀 부탁을 해서 카페에 서서 목양실에 가지도 못하고 기도하고 불이 나게 달려왔어요. 정말. 예? 최순수 목사님이 몇 주 전에 전화를 주셨는데 오후 2시에 예배더라고요. 2시에 예배인데 그래도 부족한데 전화를 주셔가지고 그래도 어떻게든 가리라 그렇게 해서 오늘 이렇게 오게 됐는데 내려오다 보니까 그 이제 저도 산불 후에는 중앙고속도로를 처음 내려오게 됐는데 오는데 보니까 양쪽으로 하고 지금 굉장히 산불이 얼마나 심한지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인명피해도 났고 많은 재산 물적 피해도 많고 제가 또 지금 그 노예 임원으로 섬기고 있어서 병안 노예 이번에 청송, 의성, 안동 피해가 많거든요. 그래서 한번 방문을 하고 차를 타고 쭉 임원 목사님들하고 장로님하고 쭉 그냥 한번 가까운 동네 가장 심한 임하라는 동네가 있는데 거기 한번 지난 주간에 한번 쭉 둘러왔던 적이 있습니다. 거기도 보니까 지금 뭐 손도 댈 수 없고 농협도 타고 큰 창고도 타고 집도 그렇고
지금 뭐 산불이 이번에 얼마나 심했는지 전국적으로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이제 내려오면서 생각하니까 한 25년 됐는 것 같아요. 23년 뭐 4년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제가 동촌 제일교회에서 교육전사를 할 때에 그때 제가 신선화 사모님 처음 만난 거예요. 제가 중등부 교사할 때 중등부 교사였습니다. 그때 또 최성수 목사님, 최 목사님을 거기서 또 보게 되고, 또 뒤에 보니까 결혼 이제 하게 되고 그렇더라고요. 아무튼 동촌 제일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예. 동부 제일교회도 좋은 교회, 예. 좋은 교회. 제가 중등부 교사 교육전사를 할 때에 우리 신사모님이요 정말 교사로 많이 도와주셨어요. 예. 그때 교사분들이 열정 있는 분들이 계셨어요. 이분들은 뭐 전도사님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런 게 없어요.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시는지. 제가 기억에 남는 게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되면 성탄절 쯤에 장결자 있잖아요. 장결자 애들 깊은 방학에 들어간, 종강을 했는데 개강하지 않는 그런 애들을, 이 추운 크리스마스 다가오는 때인데 교사들하고 꽃도 준비하고 케이크 준비하고 그 추운 날에 기타 치면서요. 기타 겨울에 춥거든요. 안 쳐봤지요? 겨울에 한번 쳐보세요. 바깥에서 영하로 떨어지는데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근데 집집마다 애들 또 친한 친구들 같이 가면서 그렇게 해서 독서실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간에 찾아가서 애가 나오면은 딱 준비하고 있다가요, 무슨 찬양 불렀을까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 이 찬양을 부른 거예요. 이 찬양을 부르면은 또 이제 같이 맞이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축복하고 다시 또 신앙생활 하자. 이제 그렇게 그런 시간도 가지게 됐는데, 아무튼 그때 그 교사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해 주셨는지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신사모님 참 저한테는요, 앞에 제 아내도 있지만 제 아내도 잘 알아요. 저희 본가가 경산인데 그때 교사분들이 저희 본가에도 몇 번 왔었어요. 포도철이 되면 포도 드시러도 오고 그렇게 했었어요. 기억나지요? 예, 기억나잖아요. 사랑하는 우리 최성수 목사님, 또 신사모님 이렇게 목양하는 우리 동부 제일교회 와서 귀한 찬양대 헌신 예배로 귀한 은혜 나누셨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한번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심히 부족한 종을 이 시간 찬양대 헌신 예배로 불러주시고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대원들 마음속에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불일 듯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이제 학생 때 유행가를 많이 들었어요. 유행가를 특별히 그때 보니까 뭐 신해철, 별세했지요. 고인이 됐는데 신해철의 노래도 그렇고 또 조용필 노래도 있었고, 아무튼 뭐 이런저런 사춘기 때니까 얼마나 또 노래가 좋아요. 그런데 제가 은혜 받고 난 뒤에, 중등부 시절에 은혜 받고 난 뒤에 변화가 몇 가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마음에요 찬양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학교 갈 때, 집에 올 때 마이마이, 그때 마이마이면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그거 들으면서 이렇게 음악 듣고 유행가 듣고 했는데,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은혜 체험하고 나니까요, 그냥 세상 노래가 싫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들었는데, 누가 듣지 마라 그런 것도 아닌데 그냥 싫어지게 되고 멀어지게 되고, 그때부터 찬양을요 얼마나 열심히 불렀는지 모릅니다. 찬미 가지고요 교회에서 부르고, 그때 제가 길에 다니면서 늘 입에서 떨어지지 않았던, 떠나가지 않았던 찬양이 있습니다. 그게 늘 노래해라는 찬양인데, 늘 노래해라는 찬양 한번 같이 한번 아시는 분들은 한번 같이 부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늘 노래가 얼마나 좋은지 아시는 분들은 박수 치면서 한번 부르겠습니다. 우리의 고백 되기를 원합니다.
가시밭 험한 곳도 가시밭 험한 곳도 찾아 주님을 노래 부르리 주님을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나와 함께 하시 늘 찬송하게 하소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이 세상 노래 다 해도 이 세상 노래 다 해도 내 맘엔 기쁨 없지만 그러나 이젠 참 진실한 나의 노래를 진실한 나의 노래를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내 생명 다 이 세상 노래 다 해도 내 맘엔 기쁨 없지만 이 세상 노래 다 해도 내 맘엔 기쁨 그러나 이젠 찾았네 그러나 이젠 찾았네 진실한 나의 노래를 진실한 나의 노래를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내 생명 바쳐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내 생명 바쳐 늘 노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소리 모니터 조금만 더 키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찬양을 부르는데요 얼마나 마음속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지 저는 그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 노래 다 해도 내 마음이 기쁨이 없잖아요. 이 세상 노래는 다 사람 중심이요 다 날 가지고 다 끊어지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으신 성삼위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는 것 이거 얼마나 감사한지 이사야 말씀에 보게 되면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지으셨다고요? 지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찬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3편 1절에 보면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찬송은요 마땅한 바래요. 이 마이크가 있는데 마이크는요 어떨 때 가장 기분이 좋을까요? 어떨 때입니까? 쓰임 받는 거예요. 자기 본분대로 쓰임 받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 마이크가 자기 목적대로 지금 쓰임 받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가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고요 마이크가 다른 데 있어봐야 아무 소용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찬송하게 합니다. 그래서 찬송은요 성도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마땅한 거다. 지극히 마땅한 거. 하나님께서 우리 찬송하라고 지으셨는데 찬송하라고 부르셨는데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입을 지으셨잖아요. 귀는 두 개고 입은 하나인데 왜 귀는 두 개를 지으셨을까요? 잘 들으라고. 입은 왜 한 개만 했을까요? 헷갈리는 말 하지 말라고. 한 입으로는 부정적인 말, 한 입으로는 긍정적인 말 그렇게 하지 말고요. 두 귀는 잘 들으라는 거. 신앙의 시작은 듣는 거잖아요. 입이 우리 입을 가지고요 하루에도 많은 사람 만납니다. 많은 사람 만나요. 그런데 가장 힘 있고 능력 있는 입이 뭔지 압니까? 가장 능력 있는 말이 뭔지 압니까? 그거는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예요. 수많은 사람 만나도 말을 하잖아요. 그 말에는 생명이 없어요. 그 말에는 나도 그렇고 옆에 있는 사람도 그렇고 다 들숨 날숨 들숨 날숨. 이거 끊어지게 되면요 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밤이라도 내일이라도 흙으로 돌아가요. 다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위로받고 격려는 될 수 있겠지만은 거기에 생명과 소망이 없더라고요. 수많은 말을 하는데 사람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보다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가장 큰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 만나서 붙들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교회가 되더라고요. 가정도 세워지고.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 입으로 우리를 지으신, 나를 창조하신, 구원하신 성삼위 하나님께 찬양 찬송 올려드리는 것. 찬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지금도 행하고 계시는 일, 앞으로 행하실 일, 영원토록 찬양하는 것. 천국에는요, 하나님 앞에 찬양, 영원토록 찬양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을 지어 주셨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마땅한 그 의무인 찬양을, 찬송을 늘 올려드리시는 우리 동부 제일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읽은 25장 위에 보면은 표제어가 있습니다. 제목이 있어요. 그게 보면은 찬송을 맡은 사람들, 그렇게 되어 있죠. 찬송 맡은 사람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은 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다윗이 세운 찬양대가 정말 이 메인 찬양대가 몇 명입니까? 288명이다. 288명. 그래서 어느 교회 목사님은 우리 찬양대도 한 288명 세우고 싶다, 그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뭐 큰 교회는 세울 수 있겠죠. 찬송 맡은 사람들, 제가 한번 다윗이 어떤 사람, 그리고 이 찬송 맡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가, 오늘 특별히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는 찬양대. 할렐루야 찬양대는 가운을 입고 있고, 그 외 찬양대는 지금 그냥 양복 입고 계시는 거잖아요. 다 찬양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잠시 상고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한번 1절 말씀 보시죠.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가 이러하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아삽, 헤만, 여두둔 악장을 이야기합니다. 우두머리를 이야기해요.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구별하여 섬기게 했다.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여서 288명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구별이라는 단어,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성별, 거룩 생각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의 주제가 거룩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레위기,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제사를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율법을 허락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까? 이 제사에 대한 말씀.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살아가라고, 이방 사람들처럼 그냥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제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지금으로 본다면 예배 아니겠습니까? 거룩하게 구별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통합청만 해도 10,000개 가까이 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근데 대구 동부 제1교회에 할렐루야 찬양대로 또 오케스트라로 하나님께서 나를 구별하여 세우셨다. 내가 지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섬기도록 부르셨다.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시작이 나로부터 하게 되면은 내 마음 내키는 대로 그냥 기분 좋을 때는 하고, 또 기분 안 좋을 때는 그냥 오늘 그냥 안 갈래, 그냥 하지 마,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구별하여 세우셨다 생각되면요, 어떻게든 그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찬양할 수 있는 재능을 주신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언젠가 신학교에서 있는데 친한 친구가 좀 이렇게 음정이 맞지 않았어. 음치라 그러죠. 이 친구가 그걸 고치려고요, 얼마나 부단히 애를 썼는지 몰라요. 왜냐면 목회를 하려면은 신방도 가고 찬양은 필수잖아요. 말씀, 기도, 찬양은 이 종합 선물 세트잖아요.
말씀 기도 찬양. 근데 가서 이제 찬양 부르는데 목사님이 음정을 제대로 못 맞추면은 어떡하겠어요. 그 때문에요, 그 친구 전도사님이 그 당시에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거 고치려고 교수님한테 배우기도 하고 클리닉 다니기도 하고, 근데 그게 잘 바뀌지가 않더라고요. 정말 찬양을 잘하고 싶은데 이것 때문에 가는 교회마다 어려움이 있었어요. 면접 볼 때는 찬양 안 부르잖아요. 청빙을 받았는데 교육전사님으로 사역을 하는데 오래 못 가는 거예요. 부스에서도 찬양하는데 마이크를 잡고 있는데 이게 안 맞으면 어떡하겠어요. 그 때문에요, 장신대 주기철 기념 목사님 기도탑이라고 있는데 그게 날마다 올라갔어요. 근데 그게 참 쉽게 안 바뀌더라고요. 안 바뀌어서 나중에는 좀 목회도 좀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되기도 했는데, 제가 그거 보면서 참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워. 찬양을 할 수 있는 목소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 화음과 음정이 다 맞는, 화성이 다 맞는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 귀한 재능 주신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별하여 세우셨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 끝까지 목소리 나올 때까지 찬양대로 섬겨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는요, 2절 중간에 보게 되면은 2절 중간에 잠시 보십시오. 아삽의 아들들이 아삽의 지휘 아래 왕의 명령을 따라 신령한 노래를 하며, 공통되는 단어가 나와요. 먼저 한번 보십시오. 3절 중간입니다. 6사람이니 그의 아버지 여두둔의 지휘 아래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6절입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들이 다 그들의 아버지의 지휘 아래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아 여호와의 전에서 노래하여 하나님의 전을 섬겼으며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은 왕의 지휘 아래에 있었으니. 아멘. 이 공통되는 반복되는 단어가 뭡니까? 지휘 아래. 야, 정말 성경을 잘 읽으셨네요. 지휘 아래, 이게 원뜻이 보면은 손에, 그런 뜻이에요. 지휘 아래, 손에, 손 아래에 있었다는 거예요. 악장으로 우두머리로 세워주신 그 여두둔과 헤만과 아삽, 그 아들들, 그 자녀들이요, 다 아버지 지휘 아래에 있었다. 내 마음대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한 게 아니라 지휘 아래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손 아래에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지휘하신 지휘자 권사님이십니까? 집사님이십니까? 네. 지휘는요, 뒷모습 보면 잘 몰라요. 뒷모습 보면은 뒷모습은 잘 안 보이잖아요. 그냥 뒷모습 변함이 없는데, 다 지휘자 그렇더라고요. 앞에서 보면요, 얼굴만 봐도 은혜가 돼요. 얼마나 간절하게 하시는지. 왜 그렇게 하는지 아시죠? 보라는 거예요. 나를 좀 쳐다봐줘, 그거예요. 지휘자 앞에서 이 지휘를 하시는데, 대본들은요, 지휘자 봐야 됩니까? 안 봐야 됩니까? 지휘자 봐야 돼요. 지휘자를 봐야 됩니다. 저도 한때 찬양대를 많이 했는데, 즉 목양을 하다 보니까 찬양대가 뭐 할 기회, 시간이 없잖아요. 설 기회도 없고. 근데 하다 보면은 앞으로 조금 이렇게 해서요, 앞보도 보면서도 지휘자도 조금 보이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냥 고개 푹 숙이고 그냥 이렇게 하다 보면은 안 되는 거예요. 솔로는 자기 혼자 하면 되는데 마음껏 역량 발휘하면 되잖아요. 근데 합창은, 중창은요, 지휘자를 보면서 강약을 조절하고 소리를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똑같이 크게 내는 게 아니잖아요. 지휘자의 그걸 보면서 약하게 해야 될 부분은 약하게 하고 또 강하게 해야 될 부분은 강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지휘자의 지휘를 잘 보면서 찬양을 불러야 됩니다. 그 찬양이 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찬양대는, 저도 찬양단을 제가 오래 해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요, 실력도 좋은데 먼저 한 마음이 돼야 됩니다. 마음이 돼야 돼. 만나면 기쁘고, 보면 또 보고 싶고,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예? 실력도 좋아야 되지만 한 마음이 될 때에 서로 화음이 아름답게 비빔밥처럼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휘자의 지휘 아래, 손 아래에서 찬양대원들이요 다 거기에 집중을 하고 그 지휘자의 손이 가는 곳마다 거기에 따라서 모든 음악이, 모든 찬양이, 오케스트라도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 만물을 지금 지휘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손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주목해야 됩니다. 언제나 내 위에 계시는, 내 인생을 지휘하고 계시는, 내 인생을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을 우리는 다 주목해야 됩니다. 그 인생이요 승리하는 인생입니다. 그 인생이 잘 되는 인생이에요. 오늘 지휘자의 지휘 아래에서 얼마나 힘있게 찬양하시는지, 하나님의 지휘 아래에서, 또 우리 지휘자의 지휘 아래에서 우리 대원들 정말 힘있게 아름다운 하모니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찬양대, 또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7절 마지막 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 읽겠습니다.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요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뭐냐 하면은 남을 가르칠 수 있을 정도로 그만큼 익숙한 자가 되라, 배워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찬양대는요 성품도 중요하고 먼저 그것을 갖춰야 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기쁨으로 찬양하리라, 그 마음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열심히 준비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 준비해야 돼요. 우리가 부족함이 많지요. 아무리 준비해도 항상 부족함이 있어.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자리에 앉으면은 참 부족하다, 그 생각이 들어요. 강단에 올라가기 전까지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고 그렇게 올라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이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놀라운 게 있어요. 열심히 하잖아요.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목회자든 성도님이든 찬양 한 곡 드리더라도, 설교 한 번 하더라도 교인들은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고, 그것 때문에 잠도 잘 청하지도 못하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고, 교회 일찍 나오고, 최선을 다해 준비하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더라고요. 목회가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내 능력, 내 계획, 나의 어떤 행정력, 나의 지식, 그걸로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요 몇 년 못 갑니다. 처음에는 한 90점 됐다가요 갈수록 3년이 되고 5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하면요 갈수록 떨어져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돼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은혜를 주실까?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 게으른 사람, 하나님 알아서 해주시겠죠. 그거 아니에요. 법궤를 메고 요단강까지, 요단강물이 흘러 넘치지만은, 범람하지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요 법궤를 메고 제사장들의 발을 그게 담그니까 요단강물이 끊어지는 거예요. 여리고성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셨는데 그래도 매일마다 한 바퀴 돌았잖아요. 7일째는 7바퀴 돌잖아요. 총 13바퀴로 돌았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침묵하면서 한 바퀴 돌고 진영에 돌아오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또 한 바퀴 돌고 돌아오고, 열심히잖아요. 여호수아 보세요.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찬양 한 곡 드리더라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찬양을 드릴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기도하시면서 최선을 준비하시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배우는 일에요 열심을 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남을 가르칠 수 있을 정도로 배워야 돼요. 제가 고등학교 때 은혜를 받고 주의 종이 되겠노라
결단하고 영남신학대학교를 이제 학부로 올라가게 됐는데, 교양 과목 중에 교회 음악이라는 과목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는 잘 몰랐어요. 그 당시는 왜 신학하러 왔는데 뭐 피아노도 가르쳐 주시고 또 화성도 배우게 하고 뭐 지휘도 가르쳐 주고, 그 당시에는 이거 왜 해야 되나. 근데요, 목회를 하면 할수록 그걸 알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목회자에게 있어서 찬양은 뗄래야 뗄 수 없어요. 최 목사님도 찬양 잘하잖아요. 악기 하면서 잘하시죠. 예, 잘했어요. 예. 좋아하고. 목회자에게 있어서 이 찬양은 뗄래야 뗄 수 없어요. 신방 가도요, 할머니 혼자 앉아 계셔도요, 찬송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찬양해야 돼요. 저도 제가 예배 인도를 하는데, 저는 부목사 때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예배 인도는 그냥 서서 부르는 게 아니에요. 인도자는 찬송가를 가급적이면은 정확하게 불러야 돼요. 같이 부를 때는 잘 모르는데, 요즘 코로나 후에 유튜버 예배 실황을 다 보내지 않습니까? 그거 보면요, 거기에는 그냥 인도자 목소리밖에 안 들려요. 거기에 다 드러나는 거예요. 가급적이면은 될 수만 있다면은 찬송가 박자대로, 음정대로. 제가 찬양단을 오랫동안 이제 하다 보니까 부목사 때 그동안 잘못 입력된 게 너무 많아요. 잘못 입력된 게 그냥 정확하게 배운 게 아니라 귀로 배운 게, 귀로. 눈으로 배운 게 아니라, 지식으로 배운 게 아니라 귀로 듣다가 보니까 잘못된 사람한테 듣고요, 나도 이거 잘못해서 또 전하게 되고 그 사람도 전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요 잘못된 그런 음정이나 박자가 많은 거예요. 그것 수정하느라 저도 힘들었습니다. 인도하시는 분은요, 가급적이면은 박자, 음정 가급적이면은 정확하게 해줘야 돼요. 그렇게 하지, 그게 예배 준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고. 그렇게 준비하고 배우는 일에 한 곡을 부르더라도 얼마나 열심히 해야 되는가. 찬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특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특권이에요. 제가 잊을 수 없는 목사님 한 분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 지금 성내교회에 부목사님으로 계시다가 담임 목사님으로 가셨다가 지금 은퇴를 하셨어요. 은퇴하실 즈음에 제가 한번, 목사님, 저는 그분을 잘 모르지만은 목사님 저에게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세요. 그렇게 하고 헌신 예배에 모시는데, 오셔서 보니까 다리를 저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다리가 불편하십니까? 그러니까 그날이 주일이잖아. 헌신 예배 오셨는데 어제 토요일인데 세종, 대전 그쪽 부분에 사셨어요. 새벽에 비가 억수같이 오는데, 참 은퇴하고 난 뒤에요, 비가 억수같이 오는데, 비가 많이 오는데 새벽 기도를 가시다가 사모님하고, 목사님이 시력이 거의 없어요. 얼마나 없냐 하면은 마치고 식사를 하는데 사모님이 반찬을 다 모아줘요. 그러면서 목사님, 요거는 김치입니다, 요거는 단무지입니다, 요거는 나물입니다, 옆에는 국입니다. 그렇게 일러줘요. 다 모아가지고. 그 정도로 시야가 안 좋아요. 안 보입니다. 거의 실명 상태예요. 새벽에 비가 많이 오는데 사모님하고 교회 가시다가, 은퇴하시고 가까운 교회 출석하시는 교회가 있었는데, 교회 가시다가 조금 웅국 파진 웅덩이를 아마 짚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발목을 삐었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비가 많이 오고 하면은 새벽기도 가시기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도요, 비가 그렇게 와도 앞이 잘 안 보여도 사모님 옆에 같이 가셔도요 그냥 다치시는 거예요. 그분이 세종, 대전 이쪽에서요 청송까지 일주일에 한 번 자가용 운전을 못하니까 대중교통으로 몇 시간 걸려가지고 가셨는데, 가는 목적이 뭐냐 하면요, 이분이 음악을 잘 하시거든요. 저희 교회, 성내교회 가도 이 목사님께서 작곡을 했습니다. 작사는 지금 저희 원로 목사님께서 작사를 하셨고, 소백산 기슭에, 그렇게, 소백산 압니까? 별로 관심 없지요. 알아요. 예. 소백산 기슭에 그렇게 시작하는데, 목사님께서 작사를 하시고 이 목사님께서 이제 작곡을 하시게 되는데, 그만큼
전공하시고 음악을 너무 잘하세요. 그래서 청송에 있는 거기에 한 그룹이 있는데 찬양을 좀 가르쳐 달라고. 시력도 안 좋지요. 운전도 못 하시요. 일주일에 한 번씩 몇 시간 걸려서 가셨다가 몇 시간 걸려서 오잖아요. 근데요, 목사님 놀라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목사님 힘드시지 않으세요? 그 이야기 하니까 시력은 비록 잃었는데 앞은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목소리를 남겨두셔서, 저는 그 목사님의 말씀이 얼마나 저를 부끄럽게 했는지 모릅니다. 시력은 거의 다쳤는데 목소리를 하나님께서 남겨두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고 찬송 올려드릴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건강만 허락된다면 계속 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분이 그러면서 예배 중에 찬송을 부르셨는데 보이지 않으니까 암기된 거 있잖아요. 그래서 찬송가를 암기를 하시는 거예요. 암기를 해야지 부를 수가 있으니까. 찬송 한 장을 암기해서 찬송을 하시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이분에게 있어서는 찬송은요, 정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데요, 비가 그렇게 오는데도 새벽 기도를 갔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겠습니까? 제 간증 하나만 하고 오늘 좀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 서울에 있어서 사역을 했는데 찬양단이 4개 있었습니다. 4개 있었는데 그 중에 2개를 했어요. 금요 기도회, 밤에 하는 금요 집회의 찬양단을 제가 했고, 주일 낮예배 찬양단을 제가 맡아서 2개를 동시에 하는데 2개가 이게 쉽지 않아요. 다 연습이 있고, 또 주일 예배를 위해서는 또 토요일 밤에 모이게 되고, 또 주일 예배 전에 모이고, 또 본당 가서 한 번 더 연습하고, 총 3번을 준비하고 썼거든요. 주일 예배를 토요일 밤에 다른 데끼리 모여요. 그리고 주일 오전 10시 정도에 11시 정도에 모이게 되고, 그 다음에 3부 예배 했으니까 또 본당 가서 한 번 하고 마지막 3번 하고 난 뒤에 서게 되는데, 갈수록 이제 이 성대도 근육이거든요. 미세한 근육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선수들이 한번 출전하고 난 뒤에 한 하루 이틀은 쉬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근육을 풀어줘야 되거든요. 이 성대도 하고 난 뒤에 좀 하루 이틀 쉬어줘야 되는데, 금요 기도니까 또 얼마나 뜨겁게 해야 되겠습니까? 대충 해야 되겠습니까? 예? 그냥 대충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불러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막 열정적으로 불러야 되겠습니까? 열정적으로 해야지요. 열정적으로. 그렇게 하고 토요일날 좀 쉬어야 되는데 토요일 저녁에 또 연습을 하고, 그래서 몇 년을 하다 보니까 목에 이제 성대 결절이 왔습니다. 성대 결절이 왔는데, 제가 지금 섬기는 이제 풍기에 있는 성내교회 지금 7년 차인데 만 6년이 지났는데, 전에 있던 교회에 사임하고 주일날 부임하게 되었는데, 오늘 부임이면은 어젯밤에 마지막 안수 집사님 2가정하고 식사를 좀 하자 그래서, 이제 송별해야 되니까 식사를 하자 그래서 저녁에 식사를 하고 카페로 올라가는데 갑자기 목소리가요, 이게 이상해요. 그리고 식사를 하고 난 뒤에 식사하면서 목소리가 바뀌는 거 보고 카페로 좀 올라가는 길에 저 혼자 이제 찬양을 불러봤어요. 이상하다. 찬양을 부르니까요, 완전 음치해요. 목소리가 안 나와요. 그리고 주일날 바로 이제 부임을 하게 되는데, 우리 교회는 또 얼마나 기대하겠습니까? 우리 최순수 목사님 오시기 전에 기대 많이 하셨죠. 목사님 새로 오시게 되면요, 교인들이요 다 기대하고 있어요. 그 먹이 달라고 입 벌리고 있는 제비처럼, 네? 베이비 제비처럼요, 다 기대하고 있잖아요. 제가 성대 결절을 처음에는 몰랐지요. 그래서 병원에 4군데 갔어요. 성대 내시경을 영주에서 한 번, 안동에서 한 번, 대구에서 한 번, 마지막은 서울의 경희대 의료원에서, 그 교회 안수 이사님께서 과장으로 계셨기 때문에 목사님 한번 올라오시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3번 하고 난 뒤에 경희대 의료원을 갔습니다. 거기는 또 특별히 성대 클리닉
그쪽 센터가 있기 때문에 목사님 우리 여기 오시면은 정확하게 알 수 있으니까 한번 오시면 좋겠다. 그래서 한번 내원해서 정밀 검사를 받았는데 진단이 뭐냐면요, 미세한, 이게 이제 성대가 미세한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게 다 지금 파괴됐대요. 예, 파괴, 성대결절. 그 때문에 처방은요 약도 없어요. 한 가지 이야기하더라고. 귓속말도 하지 말고 침묵하래. 침묵. 목사님 이거 나을 때까지 침묵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상황이 침묵할 때입니까? 교회 새로 부임했는데, 예? 지금 같으면은 뭐 당연히 이야기해가지고 아유 목소리가 지금 이래서, 예? 제가 좀 기도원 다녀오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제 갓 부임했는데,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에 또 신방가도 그렇고요, 대신방도 다 이루어지는데 부목사님이 찬양을 다 불러줬어요. 앞에 서서 다 불러줬습니다. 귓속말도 안 좋고 무조건 그냥 쉬어야 된대요. 말을 하면 안 된대요. 근데 사역을 쉴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다른 것도 아니고 주의 일 하다가 금요 집회, 주일 낮예배 찬양단, 기도의 인도 열심히 주의 사명 감당하다가 성대결절 왔으니까 하나님께서 해주실 줄 믿고 다시 목회를 하나님께서 하기 원하시면은 낫게 해주실 것이니까, 그렇게 해서 수개월에 걸렸습니다. 하는 사역들은요 다 했어요. 쉬지 않고 대신방, 부임신방 다 하고, 주어진 설교 다 하고, 기도에 다 하고요. 찬양만 도움 받았어.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나가는데 서서히 이제 회복이 되더라고요. 서서히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이 회복이 됐는데 옛날처럼 그렇게 100%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목소리 많이 사용하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서 주셨는데요, 다시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그것이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그게 정직이에요. 그게 정직입니다. 내게 주신 달란트를 다시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찬양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날마다 찬양하셔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언제나 찬양하셔야 되고요, 마음에 근심이 걱정이 있어도요 찬양하셔야 돼요. 바울과 신라가 빌립보 감옥에서도 한밤중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찬미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나에게 주신 그 재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을 하나님께 다시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때 찬양단 할 때에 마지막 단에 올라가기 전에 항상 손잡고 기도했어요. 그때 제가 빠뜨리지 않고 기도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준비가 부족하지만 이 찬양, 이 찬송 한 곡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우리의 자랑이나 우리의 실력이나 우리의 뭔가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최고의 찬양이 될 수 있도록 단원들하고 손잡고 기도했거든요. 기름 부어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 찬양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찬양이 뜨겁고요, 말씀에 능력이 있고요, 기도의 응답이 있으면 그 교회가 부흥합니다. 같이 한번 하시죠. 찬양이 뜨겁고 말씀에 능력이 있고 기도에 응답이 있다. 말씀, 기도, 찬양 되면요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힘있게 세워주십니다. 우리 동부제일교회 최성수 목사님을 중심으로 말씀, 기도, 찬양 이 세 가지 붙들고요, 이 불모지 대구 복음화율이 얼마나 낮습니까? 저도 고향이 경산이고요, 또 대구 제가 잘 압니다. 이 대구의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지역의 한국교회를 위해서, 또 선교지를 위해서 힘있게 감당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희가 함께 찬양, 오늘 찬양대 헌신 예배니까 저도 찬양을 너무 제가 좋아하고 하나님께 드리기 좋아하는데 같이 함께,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함.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함.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함.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찬송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지으셨다 말씀합니다.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우리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입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이, 찬송이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찬양대 우리 모든 동부제일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서 일평생 찬양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찬양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구속하신, 나를 지으신 성삼위 하나님께 날마다 영광의 찬양, 기쁨의 찬양,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귀한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를 불러주시고 아버지 찬양대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구별하여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거룩하게 세워주셨습니다. 아버지 지휘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찬양 올려드리게 도와주시고 귀한 찬송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귀한 입술을 주시고 찬양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 주여 우리 심령과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헌신을 받아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으니 하나님의 지휘자 대장 모든 임원과 반주자 오케스트라 모든 배원들이 한마음 한뜻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양, 하나님 앞에 기쁨의 찬양, 구원의 찬양을 날마다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구속하시고 저희를 지으신 성삼위 하나님께 호흡 있는 동안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들숨날숨 있는 동안에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셔서 아버지 예배를 힘있게 돕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도 찬양이 끊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찬양이 날마다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하루의 삶도 마칠 수 있도록 찬양으로 시작하고 찬양으로 마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 주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귀한 교회를 세워주셨으니 목사님을 중심으로 교회가 장로님 중심으로 한마음 되게 도와주시고 한뜻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여 이태국 땅을 아버지 이적을 변화시키는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아버지 능력으로 변화시키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기도 가운데 놀라운 표적과 놀라운 응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소문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더럽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찬양을 맡은 사람들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으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최효일 목사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봉헌 찬양 40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시간